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고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사밀에 살았습니다. 원문으로는 일어났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서 돌라의 출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출현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사사들을 세운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돌라의 경우에 일어났다는 문법 형태가 능동태입니다.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돌라는 하나님이 부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의 임명 성격이 최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의 만행과 학정의 회의를 느낀 사람이 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누구에게서 구하려고 일어났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고 라는 말을 봐서 돌라는 아비멜렉의 잔혹한 정치의 결과로 발생한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 이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생한 공의와 질서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돌라의 이름 뜻은 벌레입니다. 아마도 비천한 출신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이므로 북쪽 지방을 유업으로 얻었는데 그가 사사로 활동한 지역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까지 간 것은 아마도 경제적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절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3일에 묻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기준으로 볼 때는 나그네인 돌라가 23년 동안 자기들을 사사로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 그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야일의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야일은 돌라와는 달리 부와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다음에 등장하는 길르앗 사람 입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입다도 권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권력과 자리 다툼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 야일에게는 30마리 당나귀에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에 있는 그곳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만큼은 아니어도 기드온을 연상시킵니다. 야일도 왕가를 이루었음을 말해줍니다. 당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귀족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가축이었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고을 이런 뜻입니다. 하봇 야일이란 이름의 유래는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바산 지방을 점령해서 하봇 야일이라 칭했습니다. 사사 야일은 자기 선조들이 얻었던 성읍들에서 이방의 세력들을 완전히 축출하고 그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22절에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이 구절에 의하면 처음엔 23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30명의 아들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30개의 성읍으로 확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는 성들은 모두 60개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30개를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사사 야일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야일은 작은 왕국을 건설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 물려주고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안락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아들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더하다,
증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순환 고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한 반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증가하는 반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죄악을 단순히 반복하는 행동을 나타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할 때 더 패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에서 버린다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곁을 떠나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 버리다, 어떤 것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를 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또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영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이 목록은 과거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과 현재의 침략한 민족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신이고 아람과 시돈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블레셋은 남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물론 사방의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정복당했음을 보여줍니다. 7절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여호와의 정서적인 반응은 분노가 불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분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파셔서 학대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암몬을 이용하신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서쪽과 동쪽에서 공격을 받게 하심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8절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의 땅, 곧 길르앗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괴롭혔다,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유사음을 가진 2개의 동사 라차츠, 라하츠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짓밟아, 박살냈다,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덮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핍박하고 잔해한 광경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다는 단어의 뜻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받는 것 같아서 자유롭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던 세상의 신들은 나를 괴롭히고 괴롭힐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버린 인류의 적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대속 제물이셨습니다. 내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하나님을 버린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